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부터 이제 제 5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권이죠. 그래서 이 5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107편의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본 시를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배경으로 한 시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귀환이라는 이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인자심을 확인하는 그런 감사의 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본문은 이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신 여호와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를 네 단락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네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15절 또 21절 31절 그렇게 반복이 되죠.
먼저 이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똑같이 반복하는 네 가지의 상황,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네 번 반복하지만은 그 반복하는 상황은 모두 다른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죠. 거할 성을 찾지 못하는 것, 삶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 새로운 삶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과 같은 근심과 고통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시인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잃어버렸던 길을 찾게 하시는 거죠.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이죠. 또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와 사슬에 묶인 죄인 같았을 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꼼짝달싹할 수 없이 사슬에 매인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죄라든지 또 악한 행위라든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렇게 허락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족쇄가 되고 또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이 족쇄가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에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족쇄는 자기 스스로 풀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것이죠. 이 죄의 사슬에 매어서 곤고해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모습, 또 그 얼굴줄을 끊어주시는 바로 그런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어준 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드리자라고 시인은 지금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병든 사람처럼 죽게 되었을 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는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건강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들의 상태는 죽다시피 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어진 것이 모두 저희의 범죄와 그런 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바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폭풍에 시달리는 그런 선원들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 같이 되었을 때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것, 정말 정신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광풍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해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항구에 도착할 때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될 때에 엉뚱한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될 때에 바로 가장 기쁘고 또 가장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항구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삶 중에서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기네들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엉뚱한 길로 다니며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들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쇠사슬에 묶인 채 고난에 빠진 일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 낮추셨던 것이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그들을 어둠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주께서 청동으로 된 문을 허무셨고 철빗장을 잘라버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반항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일도 있었다.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을 파멸에서 구해 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큰 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놀라운 일들을 본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큰 물결이 일어난다. 그 물결이 하늘까지 솟아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할 때 그들의 영혼이 걱정으로 녹아 없어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어쩔 줄 모른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잔잔해진다.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 오 사람들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표에서 그분을 높이고 원로들의 공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아멘.